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 고백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음을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늘 고백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부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라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을 죽이는 많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로마 시대에, 예수님의 살던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처형으로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이런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명기 21장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이전 구약시대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 아래에 죽게 되어짐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인데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2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형이 저주의 상징임을 이미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냐? 그 많은 로마 시대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다른 처형의 방법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이 일들을 이뤘는가? 십자가는 저주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3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도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동일하게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구약 성경에 또 신약에 여러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왜 십자가냐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전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의 저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처형은 예수님 당시 가장 극악하고 야만적인 처형의 방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십자가의 처형은요,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무게의 중심이 움직임에 따라 손과 발에 박힌 못에 인해 몸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지는, 그래서 가슴의 근육이 내려앉게 되어지고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결국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에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처형인 것이죠. 이런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신적인 수치심입니다. 이런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은 몇 시간이고 알몸을 드러낸 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과 조롱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거나 그림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옷을 입고 이렇게 달리신 모습인데요. 많은 유언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면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죽으심은 옷을 벗겨진 채로,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발가벗은 채로 정신적인 수치심을 받는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알몸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갖 욕설과 조롱을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퍼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위험이나 권위를 찾아볼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 중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아픔, 정신적인 수치심, 이런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이 저주의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도 아니고 정신적인 수치심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바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고통과 단절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오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영적인 분리됨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하나님과 단절됨을 의미하는 저주의 의미가 담겨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임을 의미하면 누구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누구의 저주 때문입니까? 그런 갈라디아서 3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자가 저주를 받느냐? 율법을 항상 행하여 지키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저주가 아니라 생명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어기지 않는 자는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 살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미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의 약속 안에 있는 자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을 한 번 더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과 생명이 있으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자. 율법의 1.1핵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기에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율법의 전체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인데요. 우리 가운데에 이런 이 율법에 상징되어지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율법주의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모의하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계명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이 두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찾느냐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믿는 율법의 행함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 중에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율법의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이 모든 계명은 이웃과 이웃 관계 속에서 지켜지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살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이게 외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인 살인에 대한 이 율법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성도님들에게 화내는 것을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에 의하여 이미 살인한 자로, 여러분 옆에 우리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리 나가라는 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비방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뒷담화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이렇게 비난할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인을 한 자이고 이미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조항을 지킨 자가 있을까요? 우리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없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아무도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십계명의 살인하는 자에 대하여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간음을 육체적인 간음을 범하는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면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간음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육체를 범하는 것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에 대한 생각을 품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진의를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이고 바른 뜻이고 바른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그 노력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드는 방법임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생의 지기를 취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항상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평생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 아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나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저주, 이 세상에서 자유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취할 것을 원하고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오늘도 자신들이 세웠던 율법의 저주 안에, 이걸 하지 않으면 망하게 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벌을 받게 되어져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절대자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율법의 모든 저주의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율법의 저주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비참함. 오늘도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영생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하게 될, 저와 여러분이 당하게 될 율법의 저주,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신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에 해방되어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그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예화가 있어서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일그러진 엄마를 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늘 부끄러운 것이죠. 얼굴이 일그러진 것을 보면서 엄마가 학교에 간다고 할 때도 엄마의 그 외모와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너희들 집에 가서 놀러 오겠다고 해도 엄마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오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날
엄마가 자신의 얼굴이 왜 일그러진지에 대한 연유를 자라는 딸 앞에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밖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너는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자고 있는 방에서 불이 났다는 것이죠. 나는 하는 일을 멈추고 급히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이미 불빛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 힘든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길 안에 들어가고 있는 나를 말리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딸 너를 위하여 불길 안에 들어오고 잠자고 있는 너를 깨워서 얹어매고 온 힘을 다하여 불길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가정 가운데에 사랑하는 엄마는 사랑하는 딸을 이불로 덮어 씌우고 나올 때에 딸은 이제 살게 되었지만 사랑하는 엄마는 화상에 의해서 얼굴이 일그러지어지고 이런 이쁜 모습이 아니라 그런 흉터로 이제 한평생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이제 일그러진 엄마의 얼굴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얼굴을 자랑하는 아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진 엄마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엄마의 일그러진 얼굴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여러분 사춘기에 이런 학생의 그 신분 가운데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엄마에 대하여 이러한 모습으로 자랑하는 사랑하는 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신 이후에 이제 십자가는 기독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상징이 된 것이죠. 더 이상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에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살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결이 담겨 있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이 문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어떤 것도 십자가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럼 율법의 저주 안에 갇혀 있는 인생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공고한 인생이었고 이 세상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 종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비전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공고한 심령이 주어질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동안 이 세상 가운데에 언제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려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오늘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큰 자랑임을 잊지 않고 믿음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자리를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으며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 가운데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삶의 위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달릴 육체의 저주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주심으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를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